안녕하세요. 문경 옥천암 도원 관용 스님입니다. 스님, 꿈 해몽 이런 게 있잖아요. 돼지가 들어오면 돈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꿈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꿈은 꿈일 뿐인가요? 스님들에게 꿈 얘기하면 스님들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꿈은 꿈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현실도 꿈일 뿐이에요. 현실과 꿈은 둘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꿈꾸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처럼 꿈은 꿈일 뿐이야 해갖고 무시하는 꿈도 있어요. 잠자면서 꾸는 꿈 중에서 무시해야 되는 꿈도 있지만은 중요하게 여기는 꿈도 있어요. 어떤 거냐? 조상이 나타나서 춥다 하더라. 배고프다 하더라. 덜덜 떨고 있고 물에 빠진 것처럼 나타나면 그거는 뭔가 하소연하는 거거든요. 호소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꿈은 꿈일 뿐이야 해갖고 무시할 수 없는 꿈. 저 노루표 남동생 그거 꿈에서 가르쳐 준 거거든요. 노루씨였다는 거. 노루 잡아먹고 했다는 거. 그거 무시해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까지 해결 못하고 있겠죠? 무시할 수 있는 게 있고 무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티벳의 린포체라고 해요. 린포체는 스승이에요. 스승들은 제자의 꿈을 보고 그 수행의 정도를 알아내요. 수행 정도. 이거를 알아내거든요. 그래서 제자의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린포체는. 그것처럼 수행 과정 중에서 있었던 꿈은 그거는 그 수행의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꿈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 업중생들의 꿈은 지금 현실을 꿈에 반영한 그런 꿈들도 많아요. 그래서 무시해야 되는 꿈도 많아요. 근데 무시하지 말아야 될 꿈들이 있다는 거예요. 꿈과 현실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둘이 아닌 이치. 제가 전 시간에 강의했던 둘이 아닌 이치. 그게 법공이라 했죠. 둘이 아닌 이치. 둘로 나누는 거. 이거를 둘로 나누지 말아야 된다는 게 바로 둘이 아닌 이치거든요. 스님들이 선방에서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해요. 그래서 무엇을 깨치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뭘 깨치려고 해요? 스님들이 화두를 두는 거는 뭘 깨치려고 해요? 제가 여기 이사 와서 저쪽에 있을 때 지장보살 본원경을 열심히 할 때였어요. 그때 모든 오신채도 끊고 완전히 채식으로 바꾸고 무국국에 밥만 말아먹을 때였어요. 그때 21일 동안만 오신채 끊고 그리고 멸치대가리도 하나도 안 먹고 한번 빡세게 해보자. 정말 어떤 체험을 할지 궁금했어요. 12일째 꿈속에 선사가 나타났어요. 대선사가 나타나서 저에게 화두를 줘요. 화두가 뭔지 아세요? 저는 화두가 뭔 뜻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화두를 받았어요. 아침밥 뭐 먹었냐? 아침밥 뭐 먹었냐예요. 이게 화두였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스님들 찾아다니면서 스님 어떻게 화두를 들어요? 화두 어떻게 해요? 화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물어보러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만 스님들 대답은 거의 이름 모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얘기만 하면서 조사오록 선어록 보래요. 아무것도 화두도 모르는 사람한테 조사오록 선어록 보라고 하면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화두를 두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한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지? 그 화두를 받은 날이 지장제일이었어요. 실은. 지장보살님이 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꿈속에. 그래서 화두를 준 거예요. 어떻게 하지? 화두를 어떻게 풀지? 하다가 내가 그림 한 점을 받은 게 있었어요. 호랑이 그림. 아주 호랑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은 어떤 거사님이 나한테 그 그림을 줬어요. 주면서 스님밖에 이 그림을 맡을 사람이 없어요 하더라고요. 왜요? 이랬더니만 이 그림을 맡은 사람들이 다 다쳤대요. 그래서 스님이 맡아달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맡았죠.
그 호랑이 그림에서 산신할배가 튀어나올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랑이 그림을 쳐다보면서 산신할배, 산신할배, 산신할배. 화도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근데도 안 튀어나와. 튀어나온다고 했는데 안 튀어나와요. 산신할배, 산신할배. 호랑이를 쳐다보면서 나 화도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이러는 순간 그 호랑이 눈을 쳐다보는 순간 손뼉을 딱 친 거예요. 바로 요거다. 바로 요거다. 바로 요거다.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호랑이가 먹잇감을 노리듯이 바로 요거야. 이러면서 벽에다가 점 하나를 찍어놓고 그때부터 아침밥 뭐 먹었니? 아침밥 뭐 먹었니? 아침밥 뭐 먹었니? 이러면서 계속 그것만 한 거예요. 아침밥 뭐 먹었니가 나중에 깨쳐갖고 그거를 점검받아 보니까 뭔지 아세요? 매일 아침밥 먹듯이 하는 게 뭐냐? 내 마음 챙기는 거거든요. 그거를 개성으로 점검받은 거예요. 그게 화도 처음 타파하게 된 계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누구인가를 들었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지? 이래가지고 계속 화두를 들어가지고 또 타파했어요. 뭘로? 캔디 사탕으로. 이 캔디 사탕이 뭐냐? 캔디라는 여자 아이 이름의 사탕이에요. 존재하지 않아요. 캔디 사탕은. 이걸로 또 개성을 읊어가지고 점검을 받았는데 이 스님이 점검하는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나? 놀래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스님처럼 빨리 공부 진행되는 사람 처음 봤대요. 그렇게 많은 스님을 점검했는데 스님처럼 빠른 사람 처음 봤대요. 그러면서 그때 점검을 받고 나서 뭘 알게 됐냐?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똥막기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빛과 어둠이 없는 땅 존재하지 않죠? 뿌리 없는 나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죠? 근데 그 자리에서는 존재해요. 캔디 사탕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 마음 자리에서는 존재해요. 분별 없는 마음 자리. 요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화두를 두는 거예요. 그 분별 없는 마음 자리가 바로 부처님 자리예요.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그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참선을 하는 거예요. 화두를 두는 거예요. 화두를 탑하게 되면은 빛과 어둠이 없는 땅, 뿌리 없는 나무, 뿔 달린 토끼, 털거북.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 자리에서는 존재해요. 그리고 또 조사오록, 선오록이 다 이해가 돼요. 그때 제가 여여선언에서 지팡이가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선원장님이 질문하니까 내가 저녁 노을이 지는구나 이렇게 대답했다 했죠. 그게 바로 분별 없는 마음 자리에서 나온 대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마음을 드러내려면은, 그래서 실천하려면은 바로 화두를 깨쳐야 실천이 된다고 해가지고 화두를 드는 거예요. 스님들이. 근데 우리는 화두 안 들어도 부처님 마음만 이해하면 되잖아요. 아까처럼 금강경에 나와 남 이거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짐승과 인간 분별하는 거잖아요. 중생과 부처 분별하는 거잖아요. 삶과 죽음 분별하는 거잖아요. 선과 악 분별하는 거잖아요. 이 분별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 마음 자리예요. 분별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나와 남 계속 분별하잖아요. 내 자식 남의 자식, 내 돈 너 돈, 내 돈이야 내 돈이야, 내 땅이야 내 땅이야 항상 분별하잖아요. 그 분별이 없는 마음 자리를 체험하게 되면은 내 거라는 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잠시 인연 따라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꿈속의 일처럼 우리는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이렇게 다 꿈속의 일이라는 거예요. 꿈이라는 거예요 이게. 연극 무대에서 배우가 왕의 역할을 하고 어떤 배우는 거지 역할을 하고 어떤 배우는 짐승 역할을 하고 하잖아요. 그 무대 위에서 내려오면 다 평등하잖아요. 우리는 무대 위에서 이렇게 지 역할만 하는 거예요.
내려왔을 때가 바로 분별을 하지 않은 그 상태예요. 거기는 평등한 거잖아요. 배우들이 짐승 역할 했다고 껍데기 그거 써가지고 토끼 역할 했다고 해가지고 토끼가 아니잖아요. 내려왔을 때. 내려왔을 때는 분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나는 왕이니까 대접해줘 이렇지 않잖아요. 연극 역할 하면서. 연극 무대에서 배우 역할 하면서 분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분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극 무대인 줄도 모르고 이 삶은 연극 무대예요. 엄마 역할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분별하지 말고 전생에 인연 따라서 내 자식으로 왔구나. 그래 역할만 열심히 하자. 분별하지 말고 남의 자식 내 자식 축생 인간 이렇게 분별하지 말고 껍데기만 그 모습 쓰고 배우 역할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분별하지 맙시다. 그러면은 부처님 마음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분별하지 않으면은 고통이 없어요. 분별하면은 고통이 있고 분별하지 않으면 열반이 오는 거예요. 열반은 꼭 죽어서 열반 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삶에서 열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분별하지 않았을 때. 다 모든 존재를 내 몸처럼 생각하면, 내 자식처럼 생각하면,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내 자식처럼 생각해봐요. 그럼 죄를 안 짓잖아요. 그럼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열반이 온다는 거예요. 내 거에 대한 집착하지 않으면. 아셨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